하나님이 일주일 중에 우리에게 주일을 주시는 것은 특별히 날을 정하여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꽃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예배 중에서 우리는 찬송을 드리기도 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봉헌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 중요한 순서들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설교는 예배의 꽃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예배하는 자세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으려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준비 자세를 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고넬료의 케이스를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고넬료는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것이죠. 로마 군대의 장교로서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10장은 초대교회 최초 이방인 선교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고넬료 장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33절 한 절을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 이야기를 잠깐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생애의 전환점이 될 때 우리를 기도로 준비시키십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큰 일을 하고자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기도로 여러분을 준비시키십니다. 고넬료가 그랬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으로서 늘상 기도를 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동안 고넬료를 기도로 준비시키셨다가 마침내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그리고 그의 주변 사람들까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내용이 10장 1절로 7절 사이에 나오는데, 2절을 보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랬습니다. 이처럼 고넬료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정도로 기도를 하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사자가 와서 천사가 와서 환상 가운데 그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을 하기를 원할 겁니다. 환상을 보기를 아마 여러분도 원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또렷이 듣거나 환상을 보는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이 항상 기도를 많이 해왔던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천사가 와서 이야기를 하죠. 욥바에 있는 그 베드로를 찾아가라. 그래서 그를 초청해서 말씀을 들으라고 말을 합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로 준비되었다가 본인도 구원받았지만 주변 사람들도 구원받게 하는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았습니다. 이 점에서 기도가 무엇보다도 은혜 받을 마음의 최고의 준비 자세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죠.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로 준비되었다가 고넬료와 그 주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았습니다. 9절을 보면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때, 그러니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욥바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로 가고 있을 때, 그때 베드로도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낮 12시였던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도 기도의 사람으로서 기도를 하다가 또 그도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전하시는 메시지를 듣게 돼요.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올 텐데 그들을 따라가라고 미리 언지를 줍니다. 이렇게 기도의 사람들은 기도에 하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 지시를 받아서 그 인도를 따라 그 다음 행보를 하게 돼요. 이것이 기도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고넬료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를 어떤 자세로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하나님은 고넬료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종을 보내셨습니다. 고넬료는 모든 이방인들 중에 최초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았는데 그 최초로 성령의 부으심을 받은 이방인이었던 고넬료가 어떤 마음 자세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죠? 오늘 우리가 그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은혜 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어야 해요. 우리는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는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고넬료는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굳게 믿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라고 고넬료가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지금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계획하셔서 자기에게 베드로를 보내 은혜를 베푸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었습니다. 고넬료는 은혜 베푸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죠. 역대상 29장을 보면 다윗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익과 위엄이 다 주께 있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또한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이 유명한 다윗의 기도가 있죠. 다윗이 만물의 소유권과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찬양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권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따라서 은혜를 주느냐 마느냐 하는 주권도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은 만사 만물에 대한 절대 주권을 갖고 계시므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냐 마느시냐 하는 이 주권도 하나님께 있습니다. 고넬료가 이걸 믿고 있었던 것이에요. 다른 누구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거나 말거나 결정할 수 없습니다. 이 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3장 19절, 나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바울도 로마서 9장 15절에서 이것을 인용했어요.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그러니까 누구에게 은혜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 이건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고 누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가?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점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고넬료는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확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고넬료의 확신은 일상생활 속에서 세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냐면 첫 번째로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까요? 만사 만물에 대한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실 뿐만 아니라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었기 때문에 고넬료는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절 그가 경건하여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래서 고넬료 신앙의 밑바탕에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깔려 있습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이후에 나타나는 고넬료의 모든 행동을 설명해 주는 열쇠가 됩니다. 반면에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홀히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여겼어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대단히 불경건합니다. 아주 경망스럽고 천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리고 천대한다는 느낌이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만홀히 여겨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을 무시하는구나, 나를 천대하는구나, 이게 느껴지죠?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얼마나 더 우리보다 확실하게 느끼겠습니까? 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둔한 우리도 느낄 정도라면 우리의 스쳐가는 생각조차도 알고 계신 하나님이 그 점을 훨씬 더 우리보다 예민하게 느끼시겠죠. 사울왕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주 미약했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블레셋을 더 두려워했고 하나님보다 백성들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면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약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사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사울은 블레셋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절대 주권자로서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도 갖고 계신 확신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자임을 확신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속에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결정하는 절대 주권자임을 확신해서 하나님만 경외한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볼 것이고 오직 하나님 한 분 말씀에만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도 갖고 계심을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할 것입니다. 사람이나 돈이나 죽음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습니다. 정반대로 여러분이 정말로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깊이 경외한다면 사람도 두렵지 않지만 돈도 두렵지 않고 그리고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을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굳게 믿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의 신앙의 좋고 나쁨을 결정하는 가장 주적인 요소는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입니다. 고넬료를 특징 짓는 신앙의 주된 특징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고넬료는 많은 사람들을 구제했어요. 사실상 이것도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에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구약율법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을 구제하고 돌발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구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구제가 모든 시대마다 사회적인 주된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백성들을 구제하는 데 힘썼습니다. 고넬료의 구제는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구제에 힘쓰려고 합니다.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가 구제예요. 왜냐하면 내가 피땀 흘려 번 돈을 피부치도 아닌 남을 위해서 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측은지심으로 구제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측은지심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구제에 힘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구제하는 것이 기쁩니까? 아니면 그냥 부담이 되십니까?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것이 여러분에게 즐거움이 되십니까? 아니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구제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이고 구제하지 못하는 것이 좀 안타깝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많이 구제하고 살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 겁니다. 이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물질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가난한 사람들 결코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24장에서는 가난한 사람들, 나그네나 고아나 과부와 같은 자들을 위해서 곡식이나 과일을 추수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나님이 일부러 말씀하셨어요. 과일도 다 따지 말고 조금 남겨두고 곡식도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섬세한 배려를 하고 계세요. 역대상 29장에서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는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물은 전부 하나님이 주신 것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이 의식주를 해결하고도 남는 경제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은 절대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재물을 풍족하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잠자고 그리고 또 남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은 여유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경제적인 여유를 주신 것은 우리만 혼자 배불리 먹고 그리고 호의호식하라고 주신 것은 아닙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하셨겠어요? 일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고아나 과부들, 또 나그네들, 노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 몫을 챙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회적 약자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고 섬기고 베풀라고 우리에게 경제적인 여유분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이 고린도서 8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성경 정신입니다. 성경 정신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지위가 높은 자나 낮은 자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자나 장애인이나 관계없이 균등하게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누구는 배가 터지도록 먹고 누구는 못 먹어서 배를 쫄쫄 굶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모두가 균등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의 모티브를 칼 막스가 이 성경에서 따온 것입니다. 공산주의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
사상적인 그 이념이. 근데 이제 거기에는 많은 잘못된 것들이 끼어 들어왔죠. 뭐 유물사관이라든지 변증법이라든지.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근데 인간은 본디 탐욕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사탕 2개 가져도 하나만 먹고 하나를 동생에게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탕을 10개 가져도 주변 사람들에게 난 하나 먹고 너희들도 다 하나씩 먹어 이렇게 나눠주려고 하지 않아요. 10개를 혼자 다 먹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9개를 먹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만 하나를 주려고 하든지 이런 정도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에서 나온 탐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죄도 점도 흠도 없는 거룩하고 성결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탐욕이 자리 잡을 수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탐욕이 가득하다면 탐욕이 가득한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어요. 내가 은혜가 충만해서 하나님 나라가 왕성히 임하면 우리 안에 있는 탐욕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주려고 하고 섬기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풍성함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충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경제적으로 여유있게 주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균등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많이 버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버는 자도 모자르지 않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탐욕을 미워하십니다. 탐욕은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재물이 많은 부자를 말하는 게 아니고 탐욕스러운 사람을 말합니다. 전세에 살고 월세를 살아도 탐욕스러운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부자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 없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탐욕 자체가 불공평하고 불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자본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탐욕으로 인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입니다. 이런 탐욕이 잘 드러나는 나라가 바로 공산주의 국가고 독재 국가들입니다. 독재자일수록 탐욕스러워요. 그리고 독재자에게 부역하는 그 참모들, 주변 사람들, 이 사람들 전부 그 탐욕스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탐욕을 채워주지 않으면 이 독재자에게 충성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가난합니다.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한 방책이 사회복지예요.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생활을 하게 하자.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의료는 받게 하자. 이런 사회안전망을 설치하겠다는 의식이 바로 하나님 율법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회복지에 대한 개념이 어디서 맨 먼저 나왔냐면 서구 여러 나라에서 나왔는데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이고 기독교의 정신에 입각해서 그들의 헌법과 법을 만들고 기독교 문화가 활성화된 이 서구에서 그들의 헌법과 법률을 그 성경 정신, 하나님 율법을 기초로 해서 마련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복지라는 개념이 나오고 사회복지를 실시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경제적 여유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난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더 가난한 사람들 구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고 교회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구제하는 데 많이 힘쓰지는 않지만 근데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그리고 규모 있게 할 수 있을까 생각하고 기도 중이고 궁리 중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어요.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구제의 사람이었고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던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1장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고넬료가 이것을 믿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사 만물을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도하는 것이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미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몸이 약하냐, 피곤하냐, 직장이 뭐냐,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해결해서 기도하고 있을 것입니다. 아, 직장이 멀어, 몸이 피곤해, 일이 너무 많아, 바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못하는 건 아니에요. 기도를 안 하는 이유는 은혜를 베푸시는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머리뿐만 아니라 가슴으로도 알고 있다면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루 생활에서 기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이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생활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은혜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면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손톱만큼이라도 믿었다면 주일 예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나왔을 것입니다. 기도는 믿음의 문제예요. 기도는 항상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면 기도도 약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커지면 기도도 오래 하게 됩니다. 은혜를 베푸는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하나님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되 일반적인 루트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을 통해 내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의 종에게 말씀하십니다.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자신보다 하나님의 종인 사도 베드로에게 먼저 말씀하셨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어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중요한 믿음입니다. 구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인 선자들에게 먼저 말씀하셨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사야, 에레미야에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와 이사야와 선지자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말씀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았어요. 신약시대에도 하나님은 사도들에게 먼저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면 오늘날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종인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들을 맡긴 목사들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당신의 양떼들에게 꼴로서 먹이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내신 종들을 통해 주신 말씀을 듣고자 해야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종의 입술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기도를 통해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의 방편인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주된 방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종이 되어나는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가장 일반적이고 통상적인 말씀 방법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할 말씀을 먼저 제게 주셨습니다. 그리고서 저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방법임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말씀을 대언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요. 하나님의 종은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뜻을 말하지도 않아요. 자기 가정과 철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대언할 뿐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먼저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를 통해서 자신에게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고넬료는 참 놀라운 신앙을 갖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 있는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 까닭에 고넬료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첫 번째로 보면 고넬료가 모든 것을 듣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모든 것을 듣겠다고 했어요. 하나도 빠짐없이.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보여줬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전적으로 복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 자세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든 간에 내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겠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설교하든지 간에.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의 삶을 도려내듯 아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썩고 병듭음을 도려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수술용 메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늘 설교가 여러분에게 쓰라리게 느껴지고 그리고 여러분의 폐부를 후벼 파는 듯하게 고통스럽게 느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영혼의 상처에 붓는 포도주요 기름으로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오늘 제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을 배부르게 한다면 그것은 이 설교가 여러분의 영혼의 생명의 떡임을 알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끔 사람들이 설교를 듣고 나서 목사님이 말씀으로 나를 치는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듣는 데 있어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이것은 목사가 표적 설교를 했다는 뜻인데 만일 그렇다면 이건 목사가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목사가 그렇게 설교했을지라도 여러분은 그렇게 듣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듣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넬료 같은 마음 자세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듣는 사람이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충실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충실한 사람은 범사 모든 말과 생각과 행동에 그 표가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도 이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들으십니까? 여러분은 고넬료처럼 하나님께서 목사님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합니다. 이런 자세로 설교의 귀를 기울이고 계시나요? 여러분이 이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그동안 들어왔다면 여러분은 아마 구원받았을 겁니다. 여러분은 아마 은혜로 충만함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고넬료처럼 그렇게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고
성령의 부심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 살고 죽는 것은 설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아 영원히 살아나고 생명과 진액이 가득한 나무와 같은 신앙을 가지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인 설교를 어떤 마음 자세로 듣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어떤 마음 자세를 가지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면 알아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만 떠넘기는 무책임한 자세예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내가 그동안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해도 뭐 별로 남는 것도 없더라, 이런 태도는 개념을 상실한 불신앙적인 태도입니다. 이런 태도는 버리시기 바랍니다. 듣고자 하여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말씀을 들음에서 믿음이 나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습니다. 따라서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그 믿음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어떤 자세로 듣냐에 따라서 그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똑같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가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은혜가 안 돼요. 그것을 우리 인간적인 측면에서 살펴본다면 우리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은혜가 안 되고, 마음 자세가 고넬료처럼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다 듣고자 하여 이렇게 절대 겸손의 마음 자세로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면 시덥지 않은 애와도 은혜가 되고, 시덥지 않은 농담까지도 은혜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소인골처럼 달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엄청 은혜가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느껴진다는 것은 이 말씀이 내게 지금 엄청 내 줄인 영혼을 배부르게 만들고 목마른 심령을 해갈시켜주는 생명수 같은 말씀으로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고 있다는 뜻이고 믿음이 되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를 받고 못 받느냐? 그것을 사람의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그것은 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에 따라 갈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에서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다시피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우물가에서 빨래하던 여인들에게 또 기도하던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해서 그 빨래가에서 빨래도 하고 또 기도하던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여러 여인들 중에 다른 여인들한테는 은혜가 안 됐는데 오직 한 사람 여인에게만 은혜가 되었어요. 그 여자가 루디아입니다. 그들도 하나님께 기도하였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 오직 한 여자 루디아에게만 믿음이 생겼습니다. 권 없는 믿음. 그걸 하나님 측면이 아니고 인간 측면에서 보자면 루디아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바울이 전하는 모든 말씀을 듣고자 절대 겸손의 마음 자세로 그 말씀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설교를 다 듣고 있지만 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은 아니에요. 누가 경험하겠습니까? 바로 순종할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 듣는 사람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절대 순종의 마음으로 듣는다면 아주 평이한 설교일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꿀처럼 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주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겠다는 마음 자세로 듣지 않고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보자. 오늘은 은혜를 받으려나 못 받으려나. 이런 거만한 마음 자세로 듣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서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세요.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마음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나는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듣고 있는데 어떤 마음 자세로 드려야 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갖고 있었던 마음 자세였습니다. 33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면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시작.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네,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의 온 집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안은 정말 복된 집안입니다. 여러분 집안도 모든 가족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집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부터 먼저 예배할 때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설교를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설교를 듣는 고넬료의 마음 자세였어요. 이런 사람이 은혜를 안 받을 수가 없고 구원 얻는 믿음을 갖지 않을 수가 없고 무엇보다도 성령을 부음을 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하나님을 바라고 모인다는 것 자체가 우리 모두 영적인 한 가족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실 때에는 동시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에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이것을 갖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한 가족이라는 것을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경험을 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예배를 통해 같은 말씀을 듣고 정도는 차이 있을지라도 같은 은혜를 받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한 가족임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신전심이 돼요.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리고 나의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때 가족이 됩니다. 형제간에는 나의 고통이 너의 고통이 되고 그리고 너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돼요. 이게 형제가 아니고 이게 가족입니다.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면 이렇게 고통도 함께 느껴야 되고 기쁨도 함께 즐거워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가족이 아니에요. 가족이 아니라고 생각될 때 뭐 직장 동료의 그 불행이 나의 불행으로 느껴지지 않죠. 이런 일은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쉽게 오지도 않아요. 이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 마음 자세가 바뀌어야 됩니다. 뭐부터 바뀌어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예배 때 설교를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가 거기만 끝나지 않고 여러분이 골방에서 말씀을 묵상할 때도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자세로 묵상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 자세가 기도까지도 연결이 되어서 기도할 때도 제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제게 말씀해 주옵소서. 제가 은혜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제게 은혜를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그래서 예배 때 마음 자세나 묵상 때의 마음 자세나 기도할 때의 마음 자세가 동일해지고, 이렇게 되면 어디까지 연장이 되냐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그냥 사람들 앞에 살아갈 때에도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직장생활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하루 24시간을 살게 돼요. 그래서 예배 때, 설교 들을 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는 마음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 출발해요. 그런데 예배 때 하나님 설교를 들을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지 않고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어디 한번 들어볼까? 이런 삐딱한 자세로 듣는 사람은 골방에서 묵상할 때에도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기도할 때도 이 마음 자세가 삐딱하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삶의 자세에서도 삐딱합니다. 설교 듣는 자세가 묵상 자세로, 그리고 기도 자세로, 그리고 일상생활 속에서 24시간 살아가는 삶의 자세로 연결이 되고 확장이 되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목사님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목사님에게 명하신 것을 듣고자 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신앙이 뜨거워지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신전의식을 갖게 됩니다. 도서관에서 혼자서 묵상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도 주변에 뭐 사람들이 많이 질비하고 있고 왔다 갔다 하고 하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에요. 내가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나 혼자밖에 없고 나 혼자 기도를 하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마음이 경외심이 없을 수가 없고, 그리고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경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런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이 그 자체로 하나님이 주신 큰 복이에요.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 신전의식이죠. 신전의식.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이런 신전의식을 갖고 살아갑니다. 실제로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자신의 심경을 피력했습니다. 지금 고넬료는 베드로 앞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지만 베드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간주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설교였지만 그 자체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그의 귀에 들려졌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설교했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들었어요. 이것이 바보 같은 신앙입니까?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신앙인 거죠. 이런 마음 자세는 갖고 싶다고 해서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마음이에요.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은 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를 갖고 하나님의 종을 대해요. 그래서 그 머리 좋고 똑똑하고 유식한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하고 교만할 때
배우지 못하고 가방끈 짧은 그 할머니들, 그들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었던 것은 똑똑해서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남달라서가 아니라 비록 불황무식하고 나이 먹고 늙었지만 하나님이 그 늙은 할머니 마음속에 이런 절대 겸손의 마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사자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족족 믿음이 되었던 겁니다. 고넬료는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렸습니다. 그랬기에 베드로 설교가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들려졌기 때문에 하나도 빼놓지 않고 전부 흡수를 했습니다.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그 스펀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부 빨아들였어요. 그러자 성령께서 역사해서 성령의 부심이 성령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습니다. 고넬료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이 다 성령이 부어졌어요. 44절, 베드로가 이 말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런 일이 어떤 교회에서 일어났냐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일어났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이런 마음 자세로 들었어요. 여러분도 아다시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이 한 3주 정도 사역했다가 쫓겨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3주 정도밖에 바울이 사역하지 못했는데 그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에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갖고 구원을 받고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앞에 섰는데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들었어요. 그러자 불과 한 3주 정도밖에 바울의 설교와 가르침을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대부분이 다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그리고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났어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서 그 점을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가 내 설교를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진실로 그러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경외감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5절을 보면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그러니까 고넬료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특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던 그 사도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보듯이 경외함으로 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들어올 때 발 앞에 엎드려 절을 했어요. 그러자 베드로가 성급히 저를 이렇게 세웠죠. 이것은 사도 베드로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심이 하나님의 사자가 전하는 설교에 대한 경외심으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경외심이라고도 말할 수 있어요. 경솔한 사람들은 말을 생각 없이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사람 구분 못하고 말을 함부로 내뱉어요. 농담이 대상으로 삼아야 될 대상과 그래서는 안 될 대상을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경박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할 때조차도 경박해요. 반면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경박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들을 대할 때도 경박합니다. 그래서 경박함을 감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이거 불경건인 거죠. 불경건한 사람은 절대로 감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자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도 경외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놓고 어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생각보다 낮게 여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대로 합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불순종해요. 자신의 고집대로 계속 행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 앞에 앉아 있는 것을 마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으로 느낄 정도의 신앙 가진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이미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겸손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 심령이 스펀지 같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빨아들이는데 어떻게 그 영혼이 배부르지 않고 어떻게 그 영혼이 해갈되지 않겠어요? 영혼이 살찌고 기름지고 윤택해지죠. 믿음이 포동포동 살이 찌고 그리고 믿음의 키가 우죽순처럼 자라게 됩니다. 예배 중에 설교를 듣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는 신앙 자세를 가진 사람은 그래서 예배 중에 졸라고 해도 졸 수가 없습니다. 예배 중에 산만하고 정신 팔고 그리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래도 탓하지 않죠. 그런 사람은 근본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경외심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설교를 들을 때 산만합니다. 집중을 못해요. 그러나 고넬료처럼 이런 마음 자세를 가진 사람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여깁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온 정신을 집중해서 들어요.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고. 그래서 주일이 일주일 중에 가장 기쁜 날이 되고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이 내 영혼을 살찌우는 말씀이 됩니다. 고넬료가 바로 이런 마음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런 마음 자세로 말씀을 들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예배를 드려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들으십니까?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필요하지만 충분한 것은 아니에요. 충분한 자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자세가 경외심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경외심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의 마음 자세는 바로 고넬료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라는 마음 자세로 듣는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들을 때 나는 목사님 앞에서 목사님 설교를 듣습니다. 이런 자세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보낸 사자 앞에서 하나님의 대언하시는 말씀을 듣지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자세로 설교를 듣는 것이 설교를 듣는 가장 합당한 자세입니다.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 이런 가장 올바른 마음 자세 한 가지만 제대로 취한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오늘 이후로 완전히 환골탈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세가 설교를 들을 때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골방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묵상할 때도 똑같은 자세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기도할 때도 똑같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이렇게 예배와 묵상과 기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이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루 24시간도 사람들 앞에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처럼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과 동의하는 삶을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동의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삶을 고넬료처럼 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